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약속 가운데 매우 중요한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이죠. 이 약속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행을 직접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장면이에요. 사실 제자들 모인 공동체에 함께 나타나셔서 거기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기도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주님이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성경에 부활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아주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하셨지? 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하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과의 친밀한 사랑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는 동행입니다. 목적이 있는 동행. 여러분 아마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행보들이 있듯이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목적이 있는 동행을 하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첫 그 몸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그를 향한 어떤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의 목적이었다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가장 친밀한 동행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동행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여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자의 도피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이 사라진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를 잃은 자의 인생길. 그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글로바. 18절에 그때의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렇게 글로바라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 글로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마리아가 3명이 나와요. 물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모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행하였던 여인 중에 하나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학자들은 이 글로바를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수님에겐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인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70제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70인의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실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으니 로마 병정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병정을 보내서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시신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병정들을 매수해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증언하도록 합니다. 그랬으니 그 당시에요, 로마 병정들이 뭔가를 지키다가 그 지킨 사람을 만약에 놓치거나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하면 그거는 사형이에요. 그 정도로 엄했어요. 근데 시신을 훔쳐갔다. 그 훔친 사람은, 이건 로마 병정을 따돌리고 훔쳐간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훔쳐간 도둑들로 제자들이 수배가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를까요?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들, 그 가족들,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올리겠죠. 마리아와 글로바, 당연히 용의자 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피할 수밖에 없죠. 엠마오로 도피하는 거예요. 엠마오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으로 도피해 가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 글로바, 그들의 안에 있는 상실감, 예수를 잃어버린 상실감,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하지만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만큼 마음의 상실이 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입고 큰 아픔을 겪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해요, 사실. 더더군다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정말 모른다는 얘기예요? 의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렇게 예언자로서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기대했었는데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예수에 관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 얘기죠. 죽은 예수에 관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인들이 가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만 잃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까지도 잃어버린 마음이죠. 부활의 주님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마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마저 잃어버린 피난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를 잃고 비탄과 상실감에 빠져서 현실에서도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에서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겪거나 아픔이 오거나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죠.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이 있기는 한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탄과 상실감에 빠져 현실에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인생길에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거기가 엠마오예요. 거기가 엠마오예요. 그분 만나기 전 삶의 자리. 여러분, 내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예수 믿은 걸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주님 없이 살던 그 과거? 아니면 잠시 나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즐거움의 자리? 아니면은 주님에 대한 추억만, 좋은 추억만 간직한 채, 예수 믿었을 때 좋았어.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었던 것 같아. 예수님과 동행했던 추억만을 간직한 채로 그냥 예수라는 존재가 그렇지 뭐. 그렇지만 믿지 않을 수는 없어서, 종교 생활은 하고 싶어서 종교적인 습관에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머무르는 그런 종교 생활의 자리, 이게 우리의 엠마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요. 터덜터덜 낙심한 채로. 여러분,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내 엠마오 도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놔두지 않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린 채로 살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적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보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이유는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지금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근거 없는 해프닝이에요. 그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다는 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딘이 말입니다. 아니, 당신들은 예수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걸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무뎌졌으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서 혹은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쭉 예언되어 있는 예언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적인 근거,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실제 그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눈이 떠지지 않았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무슨 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눈,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눈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이 지어낸 해프닝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비춰주시겠어요? 예, 이 그림을 혹 보신 적이 있으시죠?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1648년 렘브란트라고 하는 빛의 작가라고 하죠. 그가 그린 엠마오의 두 제자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엠마오의 식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빛의 작가답게 그분은 모든 의미를 빛 속에 담아냅니다. 빛을 통해서 그 그림의 의미들을 담아내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환한 빛이 비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장면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래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을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시리에 빠져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려서 찾는 사람 같았습니다. 듣기로는 18개의 번역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성경 읽고 기도하던 날, 어느 날 렘브란트는요 깨닫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로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부활의 주님,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는 이 그림을 완성한 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며 이 그림을 그렸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달으며 이 그림을 그렸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저 여러분의 인생의 해프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요,
그 가장 친밀한 그 동행을 통해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말하게 하십니다. 증거하게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을 베풉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죠.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왠지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근데 그 성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 확 다가온 거죠. 주님이시다. 그때 그들의 눈이 떠졌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뜨게 하시려고 동행하신 거예요. 눈뜨게 하시려고. 제가 이 장면을 연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입니다. 꽤 오래전에 미국에 예배 세미나 때문에 갔을 때인데 그 일정 중에 한 4시간짜리 연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극은 실내에서 하는 연극이 아니라 실외에서 합니다. 그 연극을 하는 장소가 수십만 평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지 예루살렘을 축소해서 거기다가 다 갖다 놨어요. 곳곳에 뭐 탄생한 뭐 베들레헴 뭐 어디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지처럼 돌아볼 수 있게끔 해놓고 거기 이제 이벤트 중에 하나로 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까지 한 4시간이에요. 4시간 연극 상영 시간이. 영화로 봐도 이게 4시간이 지루한데 그 야외에서 말이에요. 물론 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막 말도 다니고 로마 병정 나오고 낙타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멀리서 그걸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안 졸리겠어요? 자다 보다 4시간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다 보다. 그게 이제 자다 눈 뜨고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공생애야. 언제 끝나지?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이제 끝이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쯤 됐는데 일기가 아주 나빠졌어요. 갑자기 먹구름이 확 몰려왔어요. 그 비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비 나눠서 우비 뒤집어 쓰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딱 달렸는데 억수가 짙은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쾅쾅쾅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 십자가에 달려 동산 위에서 이렇게 달려 계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데 그 지음에서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쪽에. 저는 연출인 줄 알았어요. 그 배우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달려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무섭다고 내려오겠어요, 거기?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아이고 무서워하고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진짜라는 거예요, 막. 와, 큰일 났다, 저 배우들. 근데 다행히 거기다 번개는 치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이 엠마오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끝나고 셋이 이렇게 엠마오 두 제자하고 예수님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두런두런 얘기하시다가 떡을 딱 떼서 먹여주는데 그들이 주님이시다 그래요. 근데 계셨던 예수님이 싹 사라져버려요. 진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와, 그 어떤 트릭인지 잘 모르겠는데 싹 사라져요 그냥. 다들 졸다가 꽉꽉 소리에 깼다가 와 사라지신 장면에 와 했던 나머지 장면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 천둥 장면하고요, 그 장면은 확 떠올라요. 예수님이 싹 사라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죽은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살았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복음이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엠마오로 갈릴리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다 가시잖아요.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시잖아요. 사명의 자리로, 단순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그리고 가서 제자 공동체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죠. 그랬더니 시몬도 같은 얘기를 했어.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나 봐. 그러면서 부활을 다시 확신하죠. 그리고 주님이 공동체적으로 나타나세요. 주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어요. 지난 3일간 부흥회를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길에 얼마나 주님이 친밀하게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들었어요. 한국의 갈릴리 같은 한 농촌 보은과 의성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세계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이루어지는지 현장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어요. 이 시골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농사를 짓게 하고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한 공동체, 그리고 집을 짓게 하시고, 또한 불타버린 의성 마을에 주민들을 위해서 집을 짓게 만드시고, 전 세계 수만 개의 양계장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자립하게 하시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북한에 식량을 매년 공급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집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사적으로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주님의 기적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친밀하게 동행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친밀한 동행,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그 동행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